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6월 1일인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이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순국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6월에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6월 6일 현충일에는 특별히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이런 순국 선현들을 기리고 그렇게 기념하는, 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한 날을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참전한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유엔에서 우리나라 남북 전쟁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죠. 그래서 다 나라가 끝장날 뻔했는데 그때 유엔에서 병력을 파견해서 그때부터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라가 보존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참전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국가만 16개 국가입니다. 병력은 300만 명, 무려 300만 명이 투입이 됐고요. 그 중에 절반이 미국에서 약 1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파병이 됐습니다.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은혜로 우리나라가 전쟁을 굳이 대비하지 않아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와 국민들이 회복되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전폭을 기울여서 경제의 전폭을 기울여서 나라가 급속도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조약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만약에 그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의 80%를 국방비로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미 상호 조약을 맺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무조건 도와주게 된 조약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그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조약이 되어서 그 모든 이 경제에 전폭적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너무나도 은혜로운 감사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되고 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되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희생의 순국 선현들의 그런 희생을 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 시작. 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셔서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생활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멸망의 나라 지옥. 두 군데, 우리 가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원히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가 여전히 있는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저주와 형벌을 받도록 지옥에서 세세 무궁토록 형벌을 받도록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죠. 우리의 위로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 중에서도 이 위로가 있으면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죠. 사나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유일한 위로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이 위로를 늘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벌거벗고 이 땅에 왔다가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재물, 권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된 위로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제일 절망스러운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때라고 어떤 셀럽 그 설문 기관에서 그 사람이 제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가라고 이렇게 순위를 설문조사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1위가 자녀가 먼저 이렇게 세상 떠날 때, 그리고 2위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3위가 이제 배우자, 다 1, 2, 3위가 다 죽음과 관련된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이런 이별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또 죄송스럽고 그런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빨리 생각지도 않은 때에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장례식들 가면 정말 가슴 아프고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위로도 할 수 없고요.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위로,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셔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권속들, 형제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시작. 네.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죠. 중반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에, 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죠. 신앙을.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어야 하고요.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건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집 개를 죽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남의 집 아들을 죽였으면 적어도 내 아들을 데려다 키우세요. 아니면 내 아이들을 죽이세요. 해야 뭔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사람의 죄값을 갚을 때는 사람으로서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죠. 죄를 범치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격이에요. 참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나 죄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담당할 만큼 큰 자이셔야 합니다. 큰 자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피조 만물보다도 훨씬 크고 그 보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 죽어도 우리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값으로 따지면 천하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크신 분은 바로 창조주이시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의 값은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값이다. 그 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이제부터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총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고 원래는 더럽고 죄인이고 전적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도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음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확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이런 놀라운 믿는 도리,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신데 이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하나씩 이렇게 곱씹으면서 좀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는 기록하셨죠. 너희가 하늘을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냐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 또 그 현상들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고유하고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온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140년밖에 되지 않았죠. 교회가 세워진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불과 한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까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이세요. 1840년 네. 1800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에 승선하는 어떤 통역관 어떤 임무를 담당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세를 아주 극렬히 이렇게 막고 있던 이 시대였죠. 그래서 외국인들, 선교사님들 막 다 죽이고,
이 가톨릭에서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죠. 예, 신부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성당이 먼저 우리나라에 세워졌죠.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세를 막 이렇게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외국인들 막 다 잡아 죽일 때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처음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그 배를 타고 들어오시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죽였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인원들을 다 죽였고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밟아서 이 성경을 전달하고, 이 성경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 사람 이름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훗날에 그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에 이렇게 널다리돌 교회 그리고 장대현 교회 이렇게 장로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을 주셨던 어린아이가 있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성경 몇 권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벽지로 사용했대요. 집에. 옛날에는 막 신문지도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벽에다가. 종이가 없어서 귀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는데 나중에 그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의 벽지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사람은 성경 몇 권을 전달해주고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또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또 이런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나라에 뿌려져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 가운데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불과 한 120년, 140년 전만 해도 아시아는 복음의 불모지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죠.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대륙을 건너서 미국이 세워진 것도 한 500년밖에 되지 않죠. 미국이 500년 전만 해도 거기도 복음의 불모지였죠. 근데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중국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선교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을. 우리나라는 피부색도 같고 또 친하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중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요새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형국에 있지만 중국에도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얼마 멀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꼭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크게 중요한 5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는 우리의 도리입니다.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늘에 승천하심, 다시 재림하실 것,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좀 사도신경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에 대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시라고 그랬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시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이 하늘의 밀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실은 죄를 속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서는 사실은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나 양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고 소나 양의 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지만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그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대제사장 되시는 신약시대 성도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충성되게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런 주님의 충성됨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늘 구원의 은혜,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신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금번 6월 한 달 동안에도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